6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6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몇 달 전 어느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교회 공동체성을 말살시킬 위험이 있다는 그런 예언자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분이 사용했던 이미지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교회가 마치 잘 짜여진 촘촘한 옷감과 같은 소재라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천을 무지막지하게 난도질해버리는 가위와 같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표현이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경우는 몸이 상당히 아파서 아팠던 경우 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동남부에서 사역할 때 간혹 허리케인 때문에 비상이 걸려도 예배를 드렸고 중부에서는 살 때에는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파킹장에서 아예 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삽질을 한 후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설 작업을 하느라 너무 힘이 빠진 나머지 강단에서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손꼽을 만한 그런 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예배는 축복임과 동시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만 함께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성,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애착에 대한 정말 크나큰 도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정체성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많이 흔들리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을 함께 나눈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을 해야 할까를 놓고 고심하던 중에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과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느헤미야서로 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점점 더 묵상할수록 느헤미야의 역사적 정황과 우리가 처한 정황이 너무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 수개월의 락다운 후에 단계별로 재개하는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를 묘사한 학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성경은 모두가 다 재건 혹은 재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개는 성전을 재건함으로 예배를 재개한다는 것, 그리고 에스라는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율법 즉 성경 공부를 재개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일상을 재개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물론 재건하기 위한 이들의 수고가 다 따로 놀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온전히 재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건해야 할 세 가지 분야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열심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누구였습니까? 바빌론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지 무려 70여 년이 지났는데, 느헤미야는 반대로 페르시아에 남아서 꽤 성공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맡은 관원, 영어로 컵베러라는 직책인데, 독살이 난무하던 궁중에서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면서 상당히 큰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왕의 식탁을 담당했던 집사라기보다 참모들 중에 왕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고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지위나 명예보다도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한 유대 공동체에 더 큰 애착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페르시아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지라도 내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이라는 그 믿음의 끈을 하루도 놓지 않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빌론 포로기 후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는데, 이 미국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어찌 보면 다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땅을 떠나서 미국 사회에서 안정된 기반을 닦고 이제 좀 숨 쉴만 하고 먹고 살만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축복이죠.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였듯이 우리의 시민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 축복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에만 머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느헤미야처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성경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만약 집과 자동차를 팔고 가라지 세일을 해서 모은 돈을 다 헌금으로 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동생과 싸우지 않고 교회 꼬박꼬박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학교에서 성경 열심히 외우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믿음이라는 정답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교사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살 먹은 한 아이가 답했습니다. 먼저 죽어야지요. 바울 사도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재개하고 재건하는 것이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에 앞서서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귀환한 지 무려 140여 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고향에서 동족들이 고생하고 죽어나가는 암담한 현실을 전해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수일 동안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가장 귀한 것임을 확신하였기에 나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 알의 밀알같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축복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바로 질병으로 난도질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앙의 위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아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사랑을 품고 형제 자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배웠습니다. 재개하고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지치고 망가진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저 높은 곳임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비록 방황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는 동안 항상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섬기면서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와 증오와 불의와 질병으로 인하여 병든 이 땅을 살펴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굽어 살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